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건강경 모두 가지고 계시나? 건강경 오늘 제 19분입니다. 손으로만 움직이고 가능하면은 조용히 해주세요. 건강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에 썼다면은 이 사람이 인연 때문에 받을 복이 많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 때문에 받을 복이 매우 많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참이라면은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19분의 법계 통합문이다. 법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본래 그 본성, 우리 그 참 본성을 청정한 본성을 법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외적인 모든 현상 세계를 또 법계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법계는 우리 본래 중생이 아니고 본래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 불심의 세계, 청정한 그 본성의 세계를 우리가 법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머리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에 썼다면은 이 사람이 이 인연 때문에 받을 복이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는 용어가 건강경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외적으로 모두 드러나 있는 세상, 천삼라 만삼라 이 현상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그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할 때 절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뜻을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태양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금성, 목성, 또 수성, 화성, 지구, 별, 명왕성, 이렇게 해서 천왕성, 전부 다 이거를 태양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태양계가 대단히 큽니다. 얼마 정도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은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빛이 가장 빠릅니다. 빛보다도 빠른 것은 아직 우리 이 지구상에는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럼 빛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빠른 것이냐? 빛은 초당에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니까. 그렇죠?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막 쉽게 비유를 해가지고 빛이 어느 정도 빠릅니까? 하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랬거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1초 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게 그 빛의 속도거든. 그 빛의 속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이 태양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빛의 속도로 간다고 볼 때 태양까지 8분 19초가 걸린답니다. 8분 19초가.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빠르다고 하는 KTX를 타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달리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속 한 300km를 놓고 달린다고 볼 때, KTX가 가장 빠를 때 300km 놓는데 300km도 장 놓지를 못하고 아주 잠깐 300km를 놓고 보통 200, 한 5, 6, 70km로 이제 달리는데, KTX가 300km를 놓고 쉬지 않고 간다 하더라도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70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구에서 태양 가려면은 가다 보면은 막 한 생이 다 늙어버려. 그러면은 태양계 자체만 해도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소천세계라고 그래요. 소천세계. 그러면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을 소천세계라고 하면은 그 1000개의 모인 크기는 얼마만큼 크겠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소천세계의 그 넓이에 또 1000개가 모인 것을 중천세계라고 그러고, 그럼 중천세계의 또 넓이가 그만큼 큰데 거기에서 그 크기에서 또 1000개가 모인 것을 대천세계라고 그러고, 그 대천세계가 3000을 더하니까 3000대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인도 분들은 이렇게 무슨 표현을 할 적에 세월이라든지 시간 개념이라든지 거리 개념에 있어가지고는 막 급이라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그것이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또 틀린 말도 아니거든. 그러면은 그러한 3000대천세계의 크기가 실제 현재 우리가 하늘의 천과학으로도 우리가 볼 적에 그게 어떻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안드로메다라는 1000개의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은하수 세계가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에서 그 별이 빛을 발산을 하거든요. 별이랑은 항상 헬륨, 수소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빛이 항상 폭발되어 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눈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빛이 초당 30만 킬로를 달린다니까, 그 30만 킬로 달리는 그 빛의 속도를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용어를 광년이라고 그래요. 광년. 그러면 초당에 30만 킬로가 1년 동안 달리면은 그게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광년이라고 그러거든. 그 1광년을 표현을 잡아가지고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수에서 빛이 우리 눈에까지 들어오는 데는 얼마나 그러냐면 200만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리우스 같은 별들은 이미 그 별 자체는 사라지고 없는 별이에요. 없는 별인데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별 자체는, 몸체는 없어져 버리는데 그 없어질 때까지 출발한 그 빛이 아직도 우리 눈에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주는 광활하고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3000대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금강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크다 하는 거를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천대천 세계의 이 우주만 이렇게 크냐? 이 우주는 마음을 넓게 쓰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본래 자성청정한 우리 마음자리를 비유하면은 이 우주 넓은 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이 우주가 마음의 그 염원에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를 했는데 보시 잘 하시잖아요. 보시를 안 해봐서 보시가 잘 모른지 모르나? 보시 많이 하셔야 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보시를 하는데 삼천대천 세계만큼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드렸잖아. 삼천대천 세계가 얼마 정도 크다는 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중생이 볼 적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칠보라는 것이지. 칠보 아시잖아요. 그저 폐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게 칠보에 들어가잖아요. 그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로 만큼 보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를 한 사람에게 부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복이 많다고 하겠느냐? 복이 없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야 너 한번 일러보거라. 부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 많죠?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 때문에 받을 복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 못할 말은 아니죠. 그 많잖아요. 맞는 거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강경은 이제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뒤에를 한번 보라고.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참이라면은 진정한 그 복이라고 부처님이 말할 것 같으면 이 말이죠.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보시를 했는데 그 많다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한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참으로 복덕이 많은 것 같으면 부처님이 너 복덕이 참 복을 많이 받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제 어렵지요. 금강경에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이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에 탁 이렇게 보시를 해서 그 보시를 은혜를 입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데 그만큼 베풀었으니까 그 복덕이 많다 이 말이야. 많다 할 때는 부처님이 그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무수한 세월 속에서 그 복이 계속 복을 받아 쓰다 보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느 날에는 그 복이 다할 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화살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탁 쏘는데 그 쏘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화살이 허공을 계속 날아갈 때는 로켓처럼 계속 날아갈 때는 그 길은 계속 힘에 의해서 날아가지요. 올라갈 만큼 올라가다가 그 힘이 다할 때는 화살이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 한계가. 아무리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에 남에게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많다고 한 말 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말해서 많다고 하는 것이지 영원한 무량한
한계가 없는 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어렵죠? 그 이제 비유를 다시 다른 걸로 또 해야 돼. 이거는 비유를 자꾸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천지가 전체가 말이지, 이 허공 공간이 전체가 대명천지처럼 밝다. 티끌만큼도 어두운 한 면이 없다고, 없을 때 말이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그 대명천지를 밝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답을 안 하나. 또 무슨 또 뭐 트릭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밝잖아요. 천지가 그냥 밝잖아. 그냥 대천세계 전체가 다 그냥 티끌만큼도 어두운 면이 없이 전체가 밝으니까 그건 밝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들어야 되는 거라. 대명천지가 전체가 다 밝아버리고 티끌만큼도 어두운 면이 없을 때는 밝다는 용어가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밝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밝다는 말이 언어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체가 밝음 그 자체뿐이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그 밝음이 무량하고 영원하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티끌만큼이라도 어두운 면이 있을 때 그 어두운 면에 비례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이게 밝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도 어둠 자체가 없으니까 밝다는 말 자체도 생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왜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자성의 본래 청정한 우리 인성, 우리 마음의 본 고향, 나의 본래 내 마음의 주체성이 되는 주인공, 내 본성을 말이지, 본래 심, 많은 말들을 하죠.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을 듣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본래 본성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대명천지가 전체가 그냥 밝아서 밝다는 용어 자체도 쓸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은 본래 그렇게 맑고 밝고 광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혜 그 반야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음이다, 뭐 지혜다 또는 밝다 이런 말들이 우리 본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마음은 참 착해요. 저 사람은 참 성품이 밝아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깊어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아주 양명하고 긍정적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밝지 못한 것이 세상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밝다고 그러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넓다고 그러고 생각이 얕은 사람 때문에 생각이 깊은 사람이 표현이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표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중생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생세계라고 그런다. 부처세계에 들어가면은 부처다, 중생이다, 보리다, 열반이다, 생사다, 또 뭐 이런 해탈이다 이런 말들이 부처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느냐? 그거는 생사도 거기에는 없는 세계고 중생도 없는 세계고 어둠도 없는 세계고 그 세계는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밝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거기에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성청정의 우리의 그 불성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시 바라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 그 불교에서는요 이 나눔이 있잖아요. 베푸는 거 마음으로서 베풀든지 물질로서 베풀든지
우리는 베푸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 아니면 물질 두 가지로 가지고 베풀잖아요. 이 베푸는 데 있어 가지고 불교에서는 반드시 그 베품에 바라밀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바라밀이 붙지 아니하는 베품은, 나눔은 일반 세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라고 그럴 때 그냥 보시는 뭘 말하냐면은 상대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베푸는 거는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시는 주더라도 조건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베푼 만큼 하는, 되돌려 받고자 하는 심리가 거기에는 깔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받아서 상대가 그냥 그 받은 만큼 뭔가를 되돌려 주지 않을 때는 그 상대는, 그러니까 그걸 베푼 사람은 그 상대를 굉장히 질이 안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는 없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뭐 줘도 준 것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했다는 자체도 기억 안 난다 하는 정도로 그냥 인상이 그렇네요. 준 것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조건이 붙어가 있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바라밀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부부지간에 하다 못해 저녁에 술상 한번 잘 챙겨줘도 내가 이래 잘 챙겨줬는데 내한테 돌려주는 거 없나? 그것이 사람의 이 중생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중생세계에 일어나는 마음의 그런 작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는 바라밀을 붙이는 거예요. 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보시바라밀이다 할 때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는 나하고 전혀 안면도 없고 인연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베품을 주든지 나눔을 주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주는 거나 아주 인연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나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은데 분명한 것은 티끌만큼도 되돌려 받고자 하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되돌려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보시에는 주는 나 자신도 기억이 안 나고 건너가는 물건도 물질도 기억이 안 나고 이 물건을 그 사람하고 대면하고 줬는데도 그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억이 없다. 내 머릿속에 기억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아마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부처님만이 아는 세상이지 중생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한 마음의 수행이 되고 마음이 그만큼 품성이나 그 성품이 그만큼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그 사람을 보고는 너 복이 참 많다. 많은 복을 받겠다. 어쨌다. 이런 소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 자체를 관심을 안 가지니까. 왜 안 가집니까? 자기가 마음을 작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을 갖다 초월해가 있다. 초월해가 있다는 것은 복 그 자체의 성품이 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성품이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나눔을 가지고 보시를 했더라도 그게 티끌만큼도 되돌려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인격까지 끌어올리고자 원을 세운 것이 이게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 속에 그 본질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사람을, 이걸 배우고 이걸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 보디사트바를 줄여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음력으로 번역하면은 보살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이제 보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보디라는 말은, 보리라는 말은 아까 이제 말했듯이 우리 본래 청정자성이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그 광명 그 자체, 이미 어둡고 밝고 좋다는 생각, 이런 모든 분별심 이 자체가 없는 세계를 갖다가 보리라고 그래요. 보리. 그런데 사트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수행하고 그러한 세계를 원을 세우고 가고자 큰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자를 갖다가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가고 있냐?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중생의 그런 그 감정이 남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감정 같은 거는 다 초월해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이죠. 무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디사트바, 보살이다 이 말이야.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건강경을 읽으면서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럼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그 사상이랄까? 마음의 성품,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째는 이 건강경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은 광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문으로는 그게 넓을 광자예요. 그리고 큰 대자, 마음심자. 뭐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넓고 아주 넓고 깊고 광대한 마음이다 이 말이지 뭐 그대로. 광대한 마음이다. 왜 광대한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왜 광대한 마음이라고 했을까? 건강경에서 보면은 법회인유분에서 나오는가 거기에 보면은 이 생명세계는 태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알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습한 것에 의지해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화에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색이 있는 생명이 있고 색이 없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류중생이 나와요. 그러죠? 전에 다 배웠죠? 그 구류중생이 이 우주 생명 속에는 다 그 구류 안에 속하는 거예요. 구류에 의지해가지고 생명을 받아 놓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구류 생명들을 전부 다 내 몸과 같이 생각하겠다. 이걸 광대심이라고 그래요. 듣기만 해도 머리 쥐가 나죠. 어지럽죠. 중생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나 싶으죠. 겁이 나죠. 예? 겁 안 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걸 할 수 있는 그 본래 불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왜 나오는가?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야 된 그 보시 바라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한순간도 내 홀로 독존으로 내 혼자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직장에 나가가지고 일해주고 돈 받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의 대가 품삯을 받아서 내가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뭐 누구 도움받아 사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만물은 절대 홀로 독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기에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 가을에 사과가 주릉주릉 달렸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나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남한테 신경 쓸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그 사과의 그 자체의 과일의 단맛만 볼 줄 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 딱 달렸으니까 사과나무 하나 딱 씹어 먹을 때 그 단맛만 자기가 만족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경전에서 말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리게끔 할 때까지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줄기와 잎사귀와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까지는 알 수 없는 천지 우주 모든 기운들이 다 조건 없이 티끌만큼도 줬다는 생각 없이 되돌려 받고자 하는 티끌만한 생각도 없이 보시바라미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해갑니까? 보시바라미를 해준 거예요. 보시바라미를 해줬기 때문에 그 많은 공덕 때문에 사과 하나가 단맛을 이루고 시원한 맛을 이루고 그렇게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중생, 욕망의 중생은 그 과정이 사과가 열리기까지의 그 우주 천지에 많은 보시바라미를 한 기운들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수 있는 내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작용이.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해서 맹맥이 콧구멍 같다 이 말이야. 딱 지 하나만 아는 것밖에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딱 사과 그거만 따가지고 지 만족 취하고 그 사과가 어떻게 열린 줄을 모른다는 거야. 이걸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이거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 법문을 잘 듣고 아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들자면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지간에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비유입니다.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나는 내 신랑 그 자체만 좋지 신랑을 낳아준 부모나 신랑을 있게끔 만들어주는 행제관이나 그 대소간의 모든 사람들은 난 신경 쓸 필요 없다. 보기 싫다. 뭐 다르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꽃 같은 저 여인 하나 데리다가 내가 그냥 품어서 좋은 것 뿐이지. 아니, 나 처갓집에 자인장모라든지 먹고, 이 여인을 있게끔 만들어준 그 연관되는 모든 사람, 그 여인이 자기에게 웃음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뭔가 지혜를 속삭여 주고 있는 것도 부모 행제뿐 아니라 학교 스승도 그 역할을 했고, 친구도 그 역할을 했고, 많은 인연들이 조건 없는 보시바라미를 해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워졌고,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바라만 봐도 내가 마음이 안락하고 편안할 수 있는 여인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여인 하나만 내 품으면 그만이다. 그거는 사과 하나만 딱 맛보고
만다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생명은 혼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가는 일이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해봐.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또 뭐 많잖아요. 에너지 모든 것들이.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지구가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 지구를 위해서 계속 그 고통과 아픔을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지켜주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무슨 별인 줄 아세요? 목성이라는 별이 있다는 거야. 목성은 그 몸체가 엄청나게 커요. 지구보다도. 그래서 땡기는 중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석이라든지 해성이라든지 엄청난 천계에서 지구 쪽으로 그런 운석이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오는데 예를 들자면 목성이 그거를 지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거 지구는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려. 목성이 그 엄청난 기운으로 지구 쪽으로 가는 운석을 목성이 전부 다 땡겨주는 거야. 그래서 목성에는 그 망원경으로 보면은 목성이 상처투성이야. 생명이 살 수가 없지. 계속 가서 운석이 부딪히고 두드리니까. 세상 이치가 내 홀로는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타에 의지해가지고 존재하고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타에게 계속 베풀어야 되고 그 모든 타인이 내 몸하고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되는 원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라 하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하나 몸뚱이만 욕망으로 지켜오는 습관이 너무 짙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라 하면은 그런 생각은 전혀 머리 쥐가 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 스스로가 어리석은 것이지 세상은 이미 그렇게 살게끔 안 돼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생명이든지 타에 의지해가지고는 1초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타인들이 내 몸하고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를 동체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다.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한테는 한 몸이듯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그러고 부처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금강경은 그 성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리 지금 일러주는 소리.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금생에 왔다가 이걸 어디서 보고 배우겠어?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나?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어떻게 하면은 연필 잘 굴리고 잘 해가지고 객관성이든지 주관성이든지 논술이든지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대학 들어가는 목적은 또 뭐냐?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방법으로 그 기술력으로 이거 조건적으로 내가 배우는 것이지 자기 인성을 이렇게 확 그대가 학대시켜주는 일은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가르칠 수가 없어. 어디서 배워야 되나? 법인정사 와야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절대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대소 간에 처갓집이나 시댁이나 다 한 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만날 남편만 끼고 살락하고 부인 하나만 딱 알고 살락하고
그거는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해도 싼 거지. 그거는 경상도 말로는. 왜? 세상에 별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루에도 전화를 가지고 10번 100번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그건 맞짝 껍데기야. 그 필요 없는 소리야. 그런 거는. 두 번째는 광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1심이라고 그래. 제1심을 가져야 된다. 그 1심이 뭐냐? 내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광대심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내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되는 세계, 그런 성인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늦더라도 상대를 먼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길을 인도해주고 또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오히려 그가 먼저 그 평화의 세계, 기쁨의 세계, 부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절대적으로 가지는 것을 갖다가 제1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1심이라고 그래. 제1심.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1심이다 이 말이지. 왜 그러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야 할 또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냐? 나는 이렇게 해서 금생에 지금 뭐 여기 머리도 허연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몇십 년 살 분도 있고 하겠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회를 내가 얼마나 오염을 시켰는지, 이 인간 세상에 내가 얼마나 누를 끼쳤는지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손 안 얹어도 돼요. 그냥 해봐. 한번 돌이켜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인간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졌고, 내가 투명하고 양명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선한 선행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이 꼴이냐 이 말이야. 이 사회가 이 꼴이 된 거를 나는 전혀 상관없고 전 나쁜 놈들이 다 그 짓을 했다고 하거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나쁜 놈 속에 지가 주체가 되고 지가 주인공이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전혀 아니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또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 나는 무슨 짓을 해가지고 살더라도 내 자식들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별별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참 걱정 근심 없고 고생 안 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끔 내가 돈을 많이 재산을 물려준다 이렇게 하죠. 그거 아무리 자식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줘 본들 자식이 말이야 온실의 꽃처럼 아주 평화롭게 잘 살 것 같아? 못 살아. 왜? 자식이 문 열고 나가는 그 세상은 내가 저질러 놓은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가 저질러 놓고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그 자식은 엎어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중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먼저 부처님 세계에 먼저 가게끔 하는 것은 내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게끔 그거를 내가 틀을 아주 옥토로 만드는 거야. 옥토로 만들려면은 자갈이나 또 유리 조각이나 불순물 같은 거는 다 드러내야 될까 이거 밭에. 그래 옥토가 되듯이 내가 남을 먼저 참 배려하고 그 사람이 먼저 성공하게끔 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게끔 빌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끔 내가 배려해주고 이런 양명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지 말아요. 그것이 바로 내 자손이, 내 자식이 그 아름다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게 어째 내가 손해보는 일이냐 이 말이야. 이게 부처님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부처님이 이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부처님이 연애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야. 중생은 연애하는 방법이 맨날 포장된 거 그것만 좋아하고 말이지. 아니 속 알맹이 본질은 어떤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바라보고 힐이 가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냥 곰다리 붙들어가지고 평생 죽기 살기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 참 많잖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 본색이 드러났다 하고 말이야. 그 지혜가 없어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내 자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일이 어떻게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이냐 이 말이야. 그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게 건강경이야 또. 그 제일심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상자 상심이라고 그러거든. 항상상자 상심.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요. 항상. 이게 기분 좋아가지고 아침에 조금 그런 생각 가졌다가 정신 먹고 싹 토라지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불변하게끔 항상 그래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요. 참 이 인간 세상 좀 이렇게 사귀어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많지 와. 아주 불안하고 까딱까딱 하는 사람이 많아. 금방 변하고 어느 쪽으로 마음이 불티가 변해가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뭐 조금 칭찬해주고 조금 물질을 물건을 조금 주면은 금방 좋았다가 그거 말이야 열기가 식기도 전에 그거 따뜻한 기운 식기도 전에 그저 마음이 또 변해버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은 그 마음이 항상 나간다는 거요. 항상 나간다는 거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은 이미 그 마음이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굳은 의지와 굳은 믿음과 그러한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가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전도몽상이 누구냐? 우리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광대심이나 제일심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거는 이제 전도몽상이 아니고 제대로 부처님의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 일심만 좋아하는 걸로 충족하고 만족하고 욕망 채우는 것으로 아는 것이 전도몽상이야.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치관이 제대로 선 사람이다 이 말이야. 스포츠를 해도 팀워크가 잘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기는 것을 가져야지 개인 플레이를 잘해 가지고 개인이 뭐 어떻게 그런 세상은 절대 이 공동체에서는 위험한 발상이야. 그렇죠?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뭐냐? 그런 광대심을 가지고 제일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뭘 가냐면은 이제 나오는데 부전도심이라는 거요. 좀 한문으로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이게 다 이름 있는 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부전도심. 전도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전도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전도된 마음은 무엇을 전도된 마음이냐면은 아이고 스님이 암만 그래서 하도
나는 중생이고 나는 돌아서면은 마음이 벌써 그 잊어버리고 도저히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못할 바에는 아예 포기하고 내가 그냥 위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중생심이라고 그러고 그 전도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성의 세계라든지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의 이 건강의 세계는 뭘 말하냐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요. 그런 광대심과 제일심과 이런 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잘 갖추어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불성의 자비성품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데 갖추라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못해요.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없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거는 마치 까만 고무신을 계속 문질러 닦아도 까만 고무신이야. 우리에게 그런 불성이 부처님과 같은 자비 성품이 없는데 만들어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까만 고무신은 암만 천년을 닦아도 까만 고무신이야. 없는 것은 그게 무에서 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본래 흰 고무신이기 때문에 흰 고무신이기 때문에 먼지가 좀 앉았다 손 치더라도 닦으면은 그냥 흰 고무신이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불성이 그대로 완벽하게 다 잘 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경전을 열심히 읽고 법문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참회하고 그리고 항상 이웃이나 가족이나 봉사하면서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자기를 이기려고 극기하는 노력을 가지고 하면은 본래 흰 고무신이기 때문에 우리 흰 고무신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래 검은 고무신인데 닦아락 하면은 내가 도둑놈 되지, 사기꾼이지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내나 본래 흰 고무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계속 중생이라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은 뭐가 생기냐면 세상에 자꾸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뭐 의학용어로 뭐가 나온다 카노? 아들님이 뭐 나온다 하던가 뭔가 내가 뭐 들었는데 잊어먹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생기면 그게 몸에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몸에 병이 되는 거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중병에 걸릴 수가 있어. 암에 걸리든지 어떤 난치병에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는 우때로부터 DNA가 그렇고 그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이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 병이 발병이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의학 정보에서 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제 오려는가 오면 그게 끌려가지고 살다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체념을 가지는 것이 그게 뭐냐면 중생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전도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뜻은 뭐냐면은 저 윗대로부터 그런 DNA가 형성이 되고 그런 유전자가 형성이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된 건지를 갖다가 그 본질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래 됐을까? 마음작용에 의해서 그래 된 거야. 마음작용이. 마음이 바뀌면 DNA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이 그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마음이 바뀌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난치병에 들어가 있고 암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마음을 바꿔버리면 생활 습관이 바뀌어버리고 마음을 바꾸면 굉장히 평화롭고 기쁘고 착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베풀고
공덕을 짓고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DNA가 그 유전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난치병을 극기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DNA가 유전자가 바뀌게 되게끔 되는 것은 왜냐면은 내가 그런 기쁜 생각을 가지고 보살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몸에서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자꾸 나오면은 DNA고 유전자고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난치병도 낫고 이기는 거예요. 스님도 아주 힘든 투병 생활을 여기 신도님들 다 알잖아. 그 마음 잘못 써가지고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부도 하고 베풀고 그래 하니까 병이 나서버렸잖아. 응? 이 못난 천지도 모르는 산골 중이 나섰는데 여러분같이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 못 나설 게 뭐 있어? 응? 모든 거는 일체가 유심조야. 마음이 전부 다 짓고 만들고 아까 말했잖아. 과학이나 정치나 예술이나 모든 것은 전부 다 마음이 다 끌어주고 마음이 만들어주고 마음이 다 이루고 마음이 다 해결을 해주는 일들이 세상 일이라 이 말이야. 마음 빼놓고 어떻게 세상 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나 이 말이야. 전부 다 거기에는 어떤 진선미를 이야기해도 그 진선미 중심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마음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성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자비성품. 그렇잖아요. 그런 그 불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을 딱 그 자기 내면을 관조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떤 일도 다 이루어내고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병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을 갖다가 믿으라고 건강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들으면서도 스님은 암만 그래도 나는 죽기 살기로 안 믿을 기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죽기 살기로 안 믿는다는데 뭐 대책이 있어? 대책 없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나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심이 제일 중요하다. 믿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금강경에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지고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한 사람이 부처님이 복이 많다 할 때는 그 복은 유루복, 그냥 바람일이 아니고 보시로 가지고 한 사람에게 아이고 너 참 복 많이 짓다, 복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에 오는 신도님이 신심이 아주 이렇게 보살심으로 장한 사람이 오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눈도 한번 안 줍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봐서 아주 신심도 열악하고, 아주 마음 쓰는 게 좁고, 그러면은 스님이 쫓아나가서 절로 가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참 장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이치나 똑같아. 에? 왜? 그 사람은 이미 마음 자체가 아주 그 부처님의 자비 성품 자체로 이미 돼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안 받고 차원이 떠나서 이미 복을 만들어내고 복을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라 할까, 그 생산 공장이라 할까. 여기서 이미 끝없는 복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복이라고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 마음에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가동이 공장이 차려지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복을 수입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입에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부처님이 그 참 복이 많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보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말로 여기 그랬잖아.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참이라면은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 마음 안에 복을 생산하는 그냥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공장이 가동되면은 영원한 가동이기 때문에 복 자체라는 말이 받고 안 받고 밖에서 돌아올 생각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공장 자체가 안 돼가 있는 사람은 밖에서 복을 수입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는 삼천대천 세계만큼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삼천대천 세계의 시간의 한계가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수입에 들어오는 거는 끊긴다 이 말이야. 예? 그럼 끊기면 어찌 되겠어요? 끊기면은 마지막에는 못 들어오면은 어찌 됩니까? 거지 되는 거지 뭐. 간단하잖아요. 불행해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라는 용어를 부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건강경에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보살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보살은 그래서 광대심과 그리고 제1심과 항상 변하지 않는 항상한 마음 상심과 그리고 나는 항상 본래 나도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다. 나를 중생이라고 비하하지 말고 나는 부처다.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러고 건강경에서는 그걸 가르쳤다. 이 대목이 그겁니다. 모두 성불하십시다.